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나라나 부모라면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 자식 교육이 끔찍한 그런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고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인생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파출부로 나가서 일하는 그런 엄마가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식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자식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다. 참 이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우리가 이것을 참 긍정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참 우리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은 부모 노릇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선생 노릇하기도 참 힘듭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주일학교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도무지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대안교육의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홈스쿨링이라든지 또는 대안학교를 부모들이 찾습니다.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아예 자녀를 조기 유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을 갔다가 이제 애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니까 또 엄마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러기 가정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해요. 훗날 장성한 자녀들이 늙은 우리를 보면서 부모님 정말 저희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다면 우리는 성공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적인 교육 비법이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정말 자식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키고 싶은 부모는 또 이제 부모가 다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나에겐 그런 기회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뭔가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교육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되는 대로 키우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잘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병철 같은 재벌 또는 반기문 같은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일본 부모들에게 묻는다면 일본 부모들은 참 소박하게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많이 대답하냐면 나는 우리 자녀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꿈이 단순한 것 같지만 참 그런 자녀 교육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뭔가 본받고 생각해야 할 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아마 무슨 큰 재벌이나 세계적인 정치인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나는 뭐 그런 것까진 바라지 않고 그래서 내 자식이 자기 앞가름 잘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대학도 들어가고 또 때가 되면은 좋은 직장도 얻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또 시집 장가가고 그래서 가정 세우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되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가 남의 폐에 끼치지 않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 그런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세운다면 자연히 어디에 교육의 주안점을 두겠어요? 당연히 남을 먼저 생각하는 예절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겠죠. 인성교육을 중시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자녀의 행복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다를 것입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행복하려면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입시 경쟁, 입사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한 고등학생에게 내 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고등학생이 하는 말이 제 꿈은 중간고사 10등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중간고사 10등이 꿈이에요. 야, 우리가 그 아이를 탓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성적에 예민하면은 그래 꿈이 난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나는 큰 기업인 되고 싶습니다. 뭐 될 능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런 꿈을 품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나는 중간고사 10등 하고 싶습니다. 그게 꿈이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부모가 말이죠. 자녀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닥달하는 거예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다 똑같죠.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뭐 나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자기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야 지금 놀고 싶지만 지금 그대로 놀아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행복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행복하지 않은 유치원 생활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초등학교 생활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중고등부, 중고등학교를 보내게 돼요. 신기루 같은 미래의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들어간 대학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 힘들게 합격한 직장조차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교육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교육 목표를 쫓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시시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자녀들 다 큰 인물이 될 아이들이고 금메달 딸 아이들이고 대통령감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인생을 부여받았어요. 우리 중에 나이 많이 드신 분은 그 인생을 이제 다 소진하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겠고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것처럼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인생의 기회가 앞으로 창창한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기회를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멋있게 살 권리가 있어요. 어떤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절대로 결코 네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신명기에서 우리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이런 전제를 하잖아요. 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너의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식과 지혜는 뭐냐?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존경하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누가 지혜 있는 자고 누가 지식 있고 명철 있는 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아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목표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어린 아이의 모습 보면은 손을 꽉 움켜쥐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려서 반항하지요. 불만을 표출하죠.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아이 속에 우리가 원죄라고 표현하면 원죄라고 할 수도 있겠고 본능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 근데 그 자기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의 참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 교육의 목표를 교정해요. 나의 아들, 나의 딸은 서울대 가기 원합니다. 이런 목표 갖지 마시고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를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시켰죠. 심지어는 주일학교 나가는 것도 그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열심히 공부시켰죠. 공부를 위해서라면은 부모가 그저 밤새워서 아이 옆에 앉아있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공부시켰죠. 그래,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좋은 직장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면은 여러분 실패한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실패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애가 머리가 커지더니 이게 뭐 신앙이 교육에 관심도 없고 머리 커지니까 부모를 듣지도 않죠. 여러분 그렇게 아이에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잘못된 교육의 목표대로 여러분은 교육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세우려고 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그저 자기 사랑하고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교육시킬 수 있는가? 교육 목표 다음에 교육의 자료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바르게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패역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예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운 지식들, 그 수많은 지식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이걸 모른다면 그 쓸모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인의 손에 칼이 쥐어진다면 그 칼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겠습니까? 강도의 손에 칼이 쥐어진다면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어요? 요리사의 손에 칼이 쥐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요리를 만들겠지만 강도의 손에 그 칼이 쥐어진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칼을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칼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올바른 가치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어디에 사용할 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여기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적당히 가르치고
그저 기회만 주어지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틈이 짬짬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대충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안티 기독교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에 굉장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티 기독교. 그런데 그 안티 기독교인들 보면은 어디서 공부하고 배웠는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잘합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독교를 공부하고 배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의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디서 이걸 배우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주일학교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 우리 자녀의 신앙을 가르치는 곳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학교나 심지어 학원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되고, 주일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중요한 시험이 있고, 그래서 학원에서 특별한 강의를 해주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 그런 부모는 낙제입니다. 낙제. 학교 선생님은 어려워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주일학교 교사가 누군지 모르는 부모는 낙제입니다. 낙제. 여러분 자녀 주일학교 교사 이름 아세요?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 자녀의 세상 지식을 책임지는 학교의 교사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선생이 우리 애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선생의 선물도 하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돈 봉투도 밀어주고 그런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를 여러분 소홀히 여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신앙의 가치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 내면 깊은 곳은 신앙 대단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훌륭한 신앙이 되기보다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 이름 떨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길 원해. 그런 가치가 숨어 있다 이거예요. 낙제입니다. 낙제.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요. 만일 진정 자녀의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부모라면은 오히려 전화 또는 주일학교 부장이나 선생님들에게 또는 교육자들에게 간청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론 부족합니다. 좀 더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주세요. 왜 일주일에 딱 예배 시간만 갔습니까?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좀 교육시켜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아이 그 정도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간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원과 학원을, 학교와 학원을 두루 거쳐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공부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막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학교에 가가지고 도시락도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점심 먹을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또 집에 와서 또 잠깐 가방 내놓고 또 학원 가가지고 밤 12시 때로는 1시, 2시 영어, 수학, 국어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안 가면 또 부모가 애타요. 너 왜 학원 안 가니? 너 왜 독서실 안 가니? 그래서 애가 한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불안해.
너 왜 새벽 2시까지 안 입고 들어오냐? 독서실 가라 빨리. 그래가지고 독서실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을 만드는 데는 일주일에 딱 2시간, 1시간 반.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누가 교육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교육을 하느냐.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를 주일학교에 잘 보내면 자기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쌀을 넣으면 박상으로 튀겨져 나오는 그런 뻥튀기 기계처럼 그냥 주일학교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애가 신앙을 갖고 그리고 수련회 보내면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애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잘 정화하지 못하면 이거 주일학교 문제다. 교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명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명하잖아요. 부모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잖아요.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4절 있는 말씀. 자, 우리 자녀가 있는 자녀가 성장했건 어쨌건 간에 자녀가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키워라.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도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학교에 보내고 또 주일 학교에 맡기는 것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 아닙니다. 우리 부모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사가 돼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조지 하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부모된 분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부모가 100명의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 참 필요한 말. 한 사람의 부모가 100명의 교사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교사가 돼야 돼요. 야, 나는 밖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너 학교하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교회 가서 배워.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배워야죠. 내가 배워야죠. 독일에서 우리 석사모가 말해요. 하루는 저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가 프랑스 학원을 가야 되겠대요. 불어 학원을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니 독일어 배우기도 힘든데 무슨 또 프랑스어를 배우느냐 그랬더니 뭐라냐 우리 딸아이가 이제 다음 학년이 되면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뭘 좀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마침 제2외국어로 배웠으니까 자기가 가서 좀 배우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불어를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딸 아이를 불어를 가르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잘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다녔다. 근데 자 여러분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랬어요. 얘 역시 한국 엄마다. 한국 엄마. 아마 여기 있는 엄마들 중에도 그런 극성 맞은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애한테 영어 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좀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애 수학 못하니까 애 수학을 위해서 내가 좀 수학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직접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을지 몰라요.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음에 담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 6절이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가르쳐라.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라. 그냥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요.
삶의 깊은 깨달음으로 오게 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8절에서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온 집을 교육의 장으로 만들라는 거야. 온 집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그래서 애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먼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는 것을 봐.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또 보니까 그 기둥에 하나님 말씀이 또 붙어있어. 여기저기 붙어있는데 부모의 이마에도 붙어있고 미간에도 붙어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신앙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정 꾸미라. 여러분 가정을 꾸밀 때 어떤 집을 가보니까 어떤 집사님 집을 가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좀 지저분해 보여요. 어떤 전갈한 집 보면 벽이 깨끗하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리고 명화 하나 붙어 있고 또는 뭐 성화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집인데 어떤 집 가봤는데 사방에 벽에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저기 또 아주 은혜로운 또 명언들 여기저기 다 또 애들이 그걸 보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 집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이야말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구나. 미련하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최선을 다하는구나.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제자훈련 여러분 할 때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성과 암송 잘 안 되니까 그거 하려고 복사해가지고 여자분들 같으면은 부엌에다 붙여놓죠. 그 다음에 차에도 붙여놓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붙여놓죠. 그래서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 흥얼흥하면서 그것도 암송 보면서 암송하죠. 그러니까 음식 만들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 속에 살아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틈틈이 자동차 사고 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차가 서 있을 때 말씀 한번 보고 또 암송하고 그럽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는 가운데서도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을 암송한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처음에는 안 헤어져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항상 말씀 속에 살게 되더라 이거죠.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함께 드리고 예배 격식을 여러분이 꼭 차릴 필요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 한번 같이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배운 찬양 같이 배우는 거 같이 부르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교제하는 거예요. 너 오늘 성경 배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봐. 한번 물어보면 아빠가 한번 대답해 볼게.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부부 목장을 나가거나 또는 부부가 같이 훈련을 받으면은 참 그게 좋다 그래요.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전에 언제 지금까지 결혼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언제 말씀 한번 가지고 교제 나눴나요? 교회에 오면 그저 뚝 서로 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흩어져 가지고 교회 생활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 가지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죠. 한번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 적이 없는데 같이 훈련을 받으니까 같이 목장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니까 비로소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제대로 나눈 적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제했느냐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아버지는 그저 몸이 피곤하면 야, 너 나가라. 넌 꼭 가야 돼. 아빠는 피곤해서 어제 직장에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빼먹으면 아이가 가긴 가지만 마음속으로 우리 아빠도 힘들거나 어려우면은 무슨 큰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빠지는구나. 그게 아이들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도 자기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헌금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하고도 대화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해서 이번에 11조 드리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이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했다.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었다. 그거보다 더 큰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교회 선생님이 자기의 삶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잖아요. 선생님을 통해서는 그저 극히 부분적인 것밖에 배울 수 없지만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교훈이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 교역자나 중직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 앞에 하면은 그 자녀가 꼭 같이 그렇게 됩니다. 마음에 어려서부터 쓴뿌리를 갖게 되고 나중에 교회 말썽꾸러기가 돼요. 말썽꾸러기. 그게 누구에서 배우는 겁니까? 부모에서 배워요. 부모가 같이 식사하면서 아무개 장로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교회를 못마땅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 속에 다 심겨집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차라리 여러분 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침대에서 부인하고 교회에서 불평을 늘어놓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기부하기 위해서 어려운 곳에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아이 속에 참 우리 부모는 어려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늘 돌보는 분이었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중요한 교육의 장소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 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도 때로 부끄러운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 참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 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성도의 자녀들은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울러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시키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